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4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면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로 인해서 극심한 육체의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며 집회를 마치고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너무 지쳐서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이 혼자 중얼거렸던 다짐은 오늘날 유명한 신앙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근심하는 것은 마치 템즈강의 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템즈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작은 물고기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근심하는 것은 마치 템즈강의 물을 조금씩 마시다가 템즈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물고기와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선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진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세요.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가보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애비 호프만의 말처럼 오늘이 나에게 있는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오늘이 나에게 있는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오늘 이 시간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도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마지막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만이 문제인 거예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카바라는 히브리어는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고 열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찾으며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어떤 믿음의 일들을 행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인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면서, 자기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뭔가 다른 마음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20세기 초 영국의 YMCA에서 사역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희생 제사를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희생은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어떤 희생, 그저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또는 마지못해서 어떤 자신의 목적과 이유, 심지어 기분 때문에 행한 신앙의 일들, 심지어 그것이 희생일지라도 그것은 질병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한 일도 하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부터 시들해지고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마침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이 질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소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질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야 해요. 여기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그리고 주위의 소리들이 자꾸 더해져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듣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이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당장 현실은 나에게 조금 버겁고 힘들어 보이고 또 순종하기에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언제나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지금 하지 않으려고, 지금 가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찾기 위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서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희생은 현실 속에 드려지기 전에 나의 의지 안에서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지금 당장 가야 하는 거예요. 비록 가시밭길이어도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의지 속에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신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찌나 힘쓰고 애써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의지 속에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스럽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깨어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해라. 감람산에서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정말 모든 걸 쏟아붓는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신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요구를, 그 십자가를 실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심령에 의지 안에 받아들이려고 이처럼 몸부림을 치며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거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내 마음과 내 의지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4000여 년 전, 그 어느 한 시점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셈계 유목민이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하란을 떠나 팔레스틴으로 가려고 결정하고 떠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온 인류, 아니 창조된 온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나 팔레스틴으로 가는 일의 배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은총과 심판의 행동들을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심판의 행동들을 시작하셨음을 앉아 계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온 인류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참된 본향으로 인도하는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여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을 듣고 읽으면서 경이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속과 구원의 서막을 여는 사건이 외부적으로 볼 때 별로 극적이거나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 감탄하며 이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떠돌며 목축을 하며 살았던 유목민에게 떠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하는 떠나라는 것은 그런 일시적이고 늘상 하던 떠났다가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떠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영영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와 아버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마도 사라와 롯은 그저 단순한 유목민으로서의 일시적인 이주로 생각하고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친척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떠나보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비난했겠습니까? 이 떠남이 완전한 떠남임을 아브라함만 알았고 아브라함만 알고 떠났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상징하는 건 과거와 결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 하나님을 몰랐던 때 좋아하던 일, 하고 싶어 했던 일, 익숙하게 언제나 내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사요 심리상담가로 헌신하며 한 생을 사셨던 양순자님이 쓴 인생 구단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들 한두 번쯤 누군가를 도와준 경험이 있을 거고 그때 개운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을 거야. 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까
감동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 때 마음이 찜찜한 이유는 감동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개운하고 뿌듯한 마음은 감동한 대로 움직일 때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종종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라라는 권면을 듣곤 합니다. 가장 좋은 답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래도 나에게 조금이나마 솔직했던 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 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순간순간을 즐기며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감동도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걸음은 하나님을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그것이 어렵고 힘든 희생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나이 75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완전하게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50여 년이 지나서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또다시 직면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3일 길을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을 함께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순종했어요. 물론 그 아들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영영 떠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요. 할 수 없고 어렵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아무 죄도 없는 네 몸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그 땅,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북돋워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 위에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